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인과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과 주일이 이렇게 겹친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주일에 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게 되면 우리는 과거를 많이 되짚어 보게 됩니다. 당장에는 올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살아온 날들의 흔적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 연말 연시라고 하는 이 시기에 아주 독특한 분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월을 우리가 세어보게 되고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되짚어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예배당도 짓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한 일도 또 쉽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연말이 되면은 더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항상 저는 고향 교회를 한 번씩 떠올려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아마 5살 정도 때부터 이렇게 동네 이 누나들의 등에 업혀서 가기 시작했던 교회이고, 또 제가 학생 시절을 보내고 또 이제 신학의 길에 들어설 때까지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고향 교회는 늘 제 기억 속에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당을 짓는다, 혹은 뭐 좋은 일이 있었다, 혹은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궁금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연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저의 고향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저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큰 복이 뭘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그 다음 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 죄사함과 구원의 복과 그리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에도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구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불러다 이 장소를 채우라, 아니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터전인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며 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개혁주의 신학의 이 원조인 우리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은혜의 보물창고, 은혜의 보고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창고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흠이 없는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나 성도들이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상의 교회는 그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결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보배로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리고 쉽게 버리게 되면 구원도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불행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과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다,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여러분 어딜 것 같습니까? 입 안이에요. 우리 몸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입 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병균은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집니다. 손에 병원균이 묻는 것으로 병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손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물로 깨끗이 씻으면 씻겨집니다. 문제는 이 병원균이 이 균이 묻은 손으로 음식물을 만지고 그것을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입맞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세균도 입으로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자가 이쁘고 딸이 이쁘고 아들이 이뻐서 그 볼에 입 맞춰주고, 가끔 보면 어떤 그 애기 어머니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손주 손녀가 이쁘다고 뽀뽀를 하면 기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병이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세균이 전염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병원균이 이 올물과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천국과는 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천국과 가까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입맞춤을 하지 않는 거리를 두고 사는 그런 교회는 천국에서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은 최고의 행복과 은혜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받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대로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우리가 24시간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 삶의 중심이 주의 집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의 중심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을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마 이 말씀의 범주 속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주의 성전,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물리적으로만 그럴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들어와 있으나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라는 것은요, 그 마음이 주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오라고 가라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1979년도에 중국이 개방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 내에 교회가 문을 열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가받은 교회 중에 상해에 목운당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삼자교회인데요. 이 목운당 교회가 30년 만에 교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를 교인들이 엄청나게 교회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이미 예배당의 자리는 꽉 찼고요. 늦게 온 교인들은 복도나 계단에 앉아서 혹은 마당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찬송 소리에 천정이 날아갈 듯했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목이 메어 설교가 여러 번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마치고도 교인들은 몇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성도들이 예배가 마친 지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끔찍한 일인가를 공산치하 30년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이 왕성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일이면 상점에 장사가 안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니 술집이 잘 안 되자 평양의 기생들이 모여서 교회의 목사들을 넘어뜨릴 회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교회가 부흥하고 학교도 많이 세워졌던 이 평양이 공산당 때문에 모든 교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의 집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복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예배당을 개축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전에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의 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시초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좋았습니다. 예배도 감사했고 그 공간이 우리에게는 또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공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며 감사한 공간인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리고 바로 우리가 교회인 이 성동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주변의 환경이 평안해야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자신이 병들어 기동력이 없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 또 혹은 병원에 있는 분들, 혹은 가족들이 동의해 주지 않아서 신앙생활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의 환경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쉽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살았던 샬롯 키들리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36살의 생애를 산 여인인데 36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서 25번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 치료를 견뎌냈지만 끝내는 간과 폐로 전이가 되어서 사망하게 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샤롯 키들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써서 남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샬롯 키들리의 이 블로그에 남긴 글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그리고 퍼나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살고 싶은 날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네요.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어보면서 늙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닦으라는 소리 지르는 날들이 행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나는 남편이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를 따주어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저만 아는데 그것은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갈 수 있게 되었네요. 중년의 비만,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36살의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의 블로그에 이런 글이 실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고 너무 평범하고 그리고 너무 반복적인 일들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것이 작은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그것이 사소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나도 간절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싶고 누군가는 너무나도 간절히 성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복을 그리고 그 일들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의 집에 나와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 억만금이 있어도 그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집에 머무는 자의,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강한 것 같아도 지치고 피곤하며 맥이 풀리는 때를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주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고 마음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눈물 골짜기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의 얼굴 뵙기에, 그 얼굴을 볼 수 있기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무슨 얘기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길이 다 막혔다, 막막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좁고 겨우겨우 찾을 수 있는 작은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이 막막하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도움받을 곳이 없다, 어디 내가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절망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볼까요? 오래전 내용입니다마는 KBS의 인간극장에 이승복이라고 하는 의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이름인데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슈퍼맨 닥터리의 위대한 승리, 이런 책이 팔린 적이 있고 또 이 책의 주인공이 인간극장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이승복 씨는 1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 체조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체조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고 그리고 상당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1983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이날
훈련을 하던 중에 아주 어려운 공중돌기를 연습하다가 그만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지가 마비되어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던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커녕 일상적인 삶조차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이 18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역경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소년을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공중보건 석사,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대학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이후에 세계 최고의 대학병원인 존스 흡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되게 됩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 마비가 온 환자들 그리고 골절을 당한 환자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 전역에 이 사지마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 단 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 닥터 리가 이승복 씨가 치료를 잘 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휠체어를 타고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이 마비 환자들이, 사지마비 환자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체조 선수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어떻게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가? 오늘 이승복 씨는 2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호사가 건네준 책이었다고 합니다. 재활의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하워드 리스크 박사가 쓴 돌봐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꿈을 의사가 되기 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인데요. 1987년 4월 27일 날 친구로부터 복음을 소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나는 교회에 나가기를 원한다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많이 어렵다고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은 시간들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문제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된 까닭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를 의지하고 사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니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염려를 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헝클어진 줄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른 비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살아가면서 좋은 순간도 많았고 즐거운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아름답게 들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는 그러한 감동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야,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났구나, 복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복된 순간은요,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감격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행복으로 계속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보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계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보다 자기 집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학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예, 주의 전에 나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께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내 집에 더 관심이 많고 내 집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 관심이 많았던 자들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내 삶의 중심이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생에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인생 경주를 여러분 가장 복되게 사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께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2023년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